오늘은 그리스도가 곧 나의 분기시며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시편 119편 56에 57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이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내 것, 내 돈, 내 차, 내 명예, 내 건강, 그죠?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품, 우리 가족, 내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내 것,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수많은 재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은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죽음 앞에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외부로부터 위협함이 있었던 그런 배경이에요. 고난 중이거나 외부의 위협을 받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는 가장 긴데 읽다 보면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포로 귀환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때 쓰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위로이자 지침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67편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주인공은 고난당하기 전에 잘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당하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말씀을 지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이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래요. 그러면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이고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위기. 생명이 위기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잊지 않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순종의 삶을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신약의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 관점에서 조명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유자이시며 분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 참된 안정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내 삶의 안정이 무엇일까? 나는 돈이 있으면 편안해. 그러면 돈이 우상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잘 돼. 그 편안해. 너무 좋아. 그럼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평안해. 언제나 안전해. 이게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나의 분깃이며 행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썩어 없어질 소유의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소유. 없어지는 소유가 있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소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소유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거나 우리가 그 소유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내 품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돈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뭐 하나라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떠납니다.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는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왜?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또 없을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5, 26절에도 아삽의 시인데 아삽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그랬어요. 아삽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깃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파 분깃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나눠 주셨어요. 이것이 분깃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직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 될 것이고 네 기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만은,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 유업이다, 너희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가 땅이라는 물질적인 유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영원하고 가장 풍성한 분깃이라 소유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목, 할당, 분배, 땅의 분깃 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했고요. 성막, 성전, 성소의 봉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했던 지파고요. 예배, 음악 및 찬양을 했던 지파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지파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분기 또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똑같은 고백이죠? 자, 나의 산업 마찬가지 분깃하고 같은 거 유업이에요. 잔은 뭐예요? 코시라고 해서 운명, 경험, 축복.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지킨 삶이 자신의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상속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삶보다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우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법도를 지킨 것을 소유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소유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온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온전히 새롭게 된 존재잖아요. 완전히 혼과 몸은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반응했다가 또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동역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 지킨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법도의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직접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그 말씀을 지켜야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은혜, 그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느껴지시나요? 그게 느껴지고 내 심중에 부러지면 입이 귀에 걸려야 돼.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표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내 삶보다 크게 보일 때,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보일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이 문제는, 삶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분기시며 우리의 가장 큰 소유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할 때 우리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도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병이 있어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분깃 되신 그리스도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이 할 수 없으신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만족은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미래의 어떠한 거창한 꿈, 재정,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 스펙 없어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최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깃은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영구적인 우리의 유산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소유한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가 말한 법도를 지킨 것은 소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 것은 그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분깃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죠?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영광 앞에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신의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증하는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과 그 말씀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 그것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직장 생활이 먼저, 돈이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거, 그 안에서 그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느껴보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확신하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분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소유를 가진 자들이며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영원한 분기시며 나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 고백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